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스라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라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삿 사람과 다블렛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 있는데 어떠한 사람들이냐 하면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돕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악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나님이 정말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주의 백성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지금까지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을 한번 잘 돌아보면 사실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신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도와서 그 놀라운 은총을 입었는데 우리의 고질적인 모습이 뭐냐 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은혜를 받은 것은 너무나 쉽게 잊습니다. 너무나 쉽게 잊고 내가 누군가를 도와준 것은 아주 조그만 것도 그 사람이 왜 이걸 못 알아주냐 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다 좋았는데 보기 좋지 않은 것이 딱 하나 있는데 아담이 홀로 거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홀로 거하는 아담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아담이 행복해지고 아담이 하나님 형상을 따라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회복되어지는 그 길을 보여주셨는데 돕는 배필을 허락하신 거였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으로 우리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자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고 기쁨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오늘 인정하고 오늘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왜 돕는 자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려야 하냐 하면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내가 도와주겠다고 찾아오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그 땅에 혼합하게 하고 그 땅에 살고 거주하게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 땅에 남겨진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 정말 남겨진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위대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서 고레스라는 왕이 칙령을 내리고 모든 준비를 해줘서 예루살렘을 재건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와서 그 역사를 시작할 때 함께 하자고 찾아온 사람들을 이 포로에서 복귀한 사람들의 그 지도자들이 그들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그 돕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겠죠. 상처를 받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이 성전 재건을 하는 일을 아주 지독하게 방해하는 자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해하기 쉽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시작한 수르바벨과 예수아와 그 다른 족장들은 왜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도움을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왜 거절했을까? 왜 그것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들이 상처받고 그 하나님의 역사의 일들을 돕는 자가 아니라 방해하는 자가 됐을까? 그 답은 그 4장 1절의 본문에 보면 찾을 수 있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예요. 그러니까 이 주어가 원래 대적이에요. 그들이 대적이 돕겠다고 한 거였어요. 근데 지금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싶어서 대적들이 와서 돕겠다고 하는데 그 일에 대해서 거절하자마자 그들이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가 나를 돕는 자인가를 분별하는 것, 누가 나의 대적인가를 분별하는 것, 우리는 그냥 맨 처음에 다가와서 돕겠다고 했을 때 만약에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사명을 맡기신 사람들이었다면 우리는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할지라도 대적하는 자가 됐을까? 여러분, 대적들이 그 일을 선뜻 도울 수 있는 것 같이 찾아오지만 우리가 정말 사람을 분별하는 것부터 참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사람을 분별하는 것이.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어저께 주일 설교의 본문처럼 사람을 외모만 보고 판단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인 것 같은데 사실은 나를 정말 어렵게 하는 사람일 수가 있고, 이 사람이 나를 지금 어렵게 하는 사람 같은데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기도하고 도와주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별하는데 너무나 어리석어요. 오늘 이 본문에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예루살렘에 와서 재건을 시작한 그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그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상처를 줬기 때문에 그들이 거절해서 방해를 한 것일지, 아니면 그들이 분별하여서 잘 분별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인지 나중에 지나보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런 분들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처음에 나를 참 도와주는 것 같고
입 안에서 녹는 사탕처럼 나의 필요한 것을 잘 녹여주고 이렇게 잘해주는 사람 같은데 알고 보면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대적들이 원래 대적이었어요. 그 일에 원치 않는 사람인데 그 일에 동참하고 싶어서 우리도 함께 그 일에 끼어달라고 할 때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거절할 때는 거절 잘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그 일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도움의 시작이 될 수도 있음을 오늘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원래 대적인데 그 돕는 척하고 나온 거였거든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미혹을 당했냐 하면 정말 바울보다 진짜 사도 같거든요. 거짓 사도들이.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제목 중에 하나는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는 것입니다. 꼭 그 은혜를 입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분별을 얼만큼 잘 못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그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고 애굽에서 노예되었던 430년 동안의 그 고통을 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건져내셨는데 조금만 힘들면 모세에게 그렇게 원망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분별을 못한 거죠. 이 모세가 누군지를. 그들에게 있어서 그 모세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리자처럼 세워준 특별한 하나님의 존재였습니다. 대리자같이. 근데 그들이 몰랐던 거죠. 내가 지금 이 모세에게 대적하고 반역하고 원망하고 악한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말이라는 것을. 분별이 안 된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는 것은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에. 여러분이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 내가 좀 무시해도 될 것 같은 사람들, 보이지도 않고 좀 보이면 내 발에 걸리적거린다고 좀 도리어 그들을 책망할 때가 많아요. 도와줘야 할 사람인데. 근데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의로운 자들이나 불의한 자들이나 그 예수님,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들을 분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들의 운명이 이렇게 갈라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고 막 말을 해요. 저주하는 말을 막 할 수 있어요. 왜요?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가 얼마나 소중한 자인지.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려서 지금 내 눈에 우리가 외모만 보고 판단해왔던 것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은 정말 우리에게 그 분별력이 많이 흔들리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이게 뭐가 팩트인지, 또 누가 진실을 말하는 건지, 누군가에게 다 쏠려서 지금 아주 객관적인 나의 모습과 누군가의 모습을 평가하기에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주의 뜻을 구하고 한 번 더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내가 어떤 의견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꼭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그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편을 갈라요. 그리고 자꾸 흑백 논리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냥 그럴 수도 있는 일들도 우리는 얼마나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로 변질되고 있는지 두려운 마음으로 내 자신을 좀 발견해야 합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본질이 아닌데 우리는 자꾸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니까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도 잘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 발에
등불과 같이 발걸음을 인도하게 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돕는 첫 번째 일 중에 하나가 분별하는 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잘 인정하지 않게 되면 내가 자꾸 뭘 돕는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도와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일들조차도.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별로 필요 없으세요.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존재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에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도울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흥에 동참하는 길 가운데 부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 부흥은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무너진 자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지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자가 되어질 때 가능한 겁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그것을 되찾는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그리고 그 돌을 세우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 그 백성들을 다 미스바로 모이라고 명령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찾아올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이름을 발견하고 그 이름을 그렇게 짓습니다. 에베네셀이라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셔서 여기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가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자임을 우리가 인정하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익숙해져서 이거 당연한 것 같고 이게 나의 권리가 된 것 같고 그때 우리가 쓰러지더라고요. 그때 위기가 찾아오고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기를 허락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잘 분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힘을 자랑하고 나의 탁월함을 자랑하고 나의 성공을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끊는 길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한 걸음도 갈 수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고백하게 될 때 주님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시리라 믿으며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부흥에 동참하는 길은 오늘 그 부흥이 시작되어지는데 사실은 그 결정 때문에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그 땅에 원래 거주하던 자들의 도움을 찾아온 것을 거절한 것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그 대적들의 실체를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진짜 그 땅을 회복하는 일들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시더라고요. 원수가 방해해서 꼭 승리하는 것 같이 보여요. 내가 정말 패배자인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쓰러진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 무너진 성벽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계획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부흥에 동참하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셔서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잘 분별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일들을 꼭 경험하시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부흥하는 일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누가 나를 돕는 자인가, 또 나의 대적은 누구인가를 잘 생각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재건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제목 하나만 가지고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실 것은 오늘 영라마단 기도하는 날 제목입니다. 오늘 1500만 명의 이스마일리 소수 지파입니다. 그 이슬람 가운데 여러 지파가 있는데 그들이 지식과 선행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무슬림 지파들로부터 차별을 받고 있는, 핍박을 받고 있는 지파이기도 한데 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선교사들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을 위하여 이스마일리 지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 동행 세미나 오늘부터 1박 2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참여하는 목회자들이 50여 가정이 참여하는데 그 목회자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그 교회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들이 회복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 1박 2일 동안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저희 부부도 그 세미나에 참여해서 조장으로 섬기게 되는데 주님의 마음으로 잘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 새벽 기도는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새벽 기도를 위해서도 오늘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김연정 집사님 병원에 조금 더 입원하는 것이 안정을 찾는 길이긴 한데 또 믿음으로 오늘 퇴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도록 또 그 태아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하나님의 때에 더 기다렸다가 출산일이 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최숙희 권사님 어머님 90세 되시고 눈도 잘 보이지 않으신데 또 우리 권사님 댁에 오셔서 지내는 동안 위로받고 힘을 얻고 또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어머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